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59절로 62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손에 쟁기가 들렸을 때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어딜 가시든지 저는 그렇게 하고야 말 겁니다. 말했어요. 당시 서기관은 유대 사회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기득권층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그냥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따르겠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좋아요. 상위 1%의 엘리트가 제자로 들어오면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던 사람도 함부로 손가락질 못한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권능에 매력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런 능력자 스승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이 부러워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는 책을 쓰셨어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목사라는 직업이 인기 직종이 됐어요. 남편감으로 선호하는 직종 5개에 목사가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신학대학원마다 학생들이 넘쳐났어요. 왜 그래요? 폼 좀 나거든요. 주변의 목사들 보니까 인기도 있고 대접도 받거든요. 그래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양하며 신학교에 들어옵니다. 신학교 들어와서 교회 정치라는 것을 보게 되니까 금 같은 믿음이 신대원 2학년 되면 은 같은 믿음이 돼버리고, 신학교 3학년 되면 동 같은 믿음이 돼버리고, 목사가 되면 돌 같은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그 책이 나오고 신학생 약 400명이 한국에서 자퇴했습니다. 통계로.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도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예수님의 권능 멋있어 보였어요. 위대한 스승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멋있어 보였어요. 나도 제자가 돼야겠다. 이 사람이 상위 1% 사람인데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 나는 상위 1%가 아니라 상위 0.1% 안에 들어가는 초기득권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던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은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게 기본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자기 감성주의, 자기 느낌이 먼저 격동했기 때문에 자기 좋은 쪽으로 해석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호언장담하며 헛발질하는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서기관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하신 거지요. 본문에 나오는 이런 서기관과 같은 사람, 자기 감성주의자들,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자기 성공주의만 따라가는 사람들, 폼사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허락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상위 1%였던 서기관, 이 서기관은
자기 감성주의, 자기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마음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역자가 되고 그 마음으로 목사가 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 서기관은 기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즉시 포기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감성주의, 열정이 움직일 때는 그의 말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신학교 들어올 때 막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거야.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신학을 배우면서 보니까 이거 다르거든. 이거 고난의 신학이거든. 쫄딱 망하는 거예요. 넉넉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바뀌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골라 가오리다. 좋은 거 찾아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총신대학원도 한국에서는 입학 경쟁률이 제일 높은 신학대학이죠. 우리 대학원도 매년 600명의 학생들이 배출되는데 딱 10년 지나고 나면 5% 정도만 진짜 사역을 하고 나머지는 다 도태돼 버리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폼생폼사, 자기 감성주의, 자기 감성주의의 느낌이 하나님의 느낌으로 착각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거야. 여러분, 감성주의의 열정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고 있나. 불교에서도 그런 윤리가 있죠.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고든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걸 신독이라고 그래요. 신독.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아주 멋있게, 아주 얌전한 척, 올바른 척.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온 못된 짓 다 하고. 그건 신독의 자세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죠. 자기 감성주의가 열정처럼 보일 때 그건 가짜입니다. 평범한 삶에서 그가 어떤 자세를 보이고 사느냐, 이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 59절에 보면 나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라는 사람이 나와요. 삶의 우선순위에서도 주님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일들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주님의 계명은 우리의 삶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 내 생각, 내 기준, 내 상식에서는 이건 먼저 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까지도 터치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 터치를 받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 문화에서 죽은 자의 장례식에 대하여 예우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을 넘어서 의무였어요. 그래서 장례가 발생하면 그 중요하다는 율법 공부도 멈출 수 있었어요. 회당에 가서 율법을 공부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율법 공부하던 걸 즉시 멈추고 바로 집으로 가야 했어요. 율법 공부보다 장례가 먼저예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서 쿡 찌르고 야, 어머니 돌아가셨어. 그러면 성전에서 예배하다 말고 즉시 일어나서 집으로 가야 돼요. 성전 예배보다 우선시된 게 장례였어요. 유대 문화가 그렇단 말이에요. 6월절 제사하러 예루살렘 올라가고 있는데 삼촌이 죽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6월절 제사보다도 장례가 우선이에요. 심지어 애 낳은 지 8일째 되어 할례를 받으러 가고 있는데 집안에 초상이 나면 할례 받는 것도 연기해 줬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는 낳은 지 8일 되면 할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그 법이에요. 그 자기가 낳은 아들을 8일 됐는데 할례를 안 하면 막 손가락질을 당한단 말이에요. 지탄이 대상이 돼요. 네가 이방인이냐? 그런데 애 할례를 받으러 가다가 집안에 초상이 나면 할례 받는 걸 미루고 장례를 치르러 먼저 갔어요. 그리고 장례 치르고 와서 얘가 지금 10며칠 됐는데 사실은 8일 차에 오다가 장례가 나서 장례 치르고 와서 지금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했어요. 할례보다도 장례가 우선이었어요. 유대 문화가 그렇단 말이에요. 레위기 21장 율법을 보면 제사장들에게 시신 접촉 금지 규정도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절대로 시신하고 접촉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친척이 죽은 경우 시체 접촉이 허용됩니다. 레위기 2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시신 절대 접촉 금지 제사장. 그 사람들도 자기 친족이 죽으면 시체에 손을 댈 수 있도록 허용이 될 정도로 유대 장례 문화가 그렇게 예우를 갖추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심지어 길 가고 있는데 거지가 죽었어. 연고자가 없는 거지야. 그런데 그 죽은 거지를 보고 장례를 치러줬다. 그러면 장로의 유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된 자선 행위를 했다. 이 생과 내 생에 복을 받을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장로의 유전이. 유대 장례 문화에서는 친족의 죽음은 모든 것보다도 우선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6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네 부친의 장사는 다른 이들에게 하라고 하고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와, 대단하죠. 너무 급진적이잖아요. 그 사회 통념, 그 사회에서 중시하는 내용과 완전히 정반대예요. 이걸 레디컬리즘이라고 그래요. 급진적 제자도라고 그래요. 급진주의. 도저히 담아내기가 힘든, 그래서 여기 60절 내용은 해석도 어렵고 적용도 어려운 구절이 되는 거예요. 복음과 사회 통념 사이에서 어떤 자세를 잡을 것인가 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당시 사회의 통념으로 볼 때 도무지 이해가 되어질 수 없는 예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열성분자인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다는데, 잠깐 가겠다 오겠다는데 가지 말래. 죽은 자들로 장사를 치르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의심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의심했던 거죠. 이렇게 의심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하셨는데 아람어 말씀하신 걸 헬라어로 번역할 때 혹시 번역상에 오류가 발생한 건 아닌가? 요 60절이.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번역상에 지금 오류가 발생한 게 아니겠나? 왜? 너무 급진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헬라인이었던 누가가 유대인의 그 엄격한 장례 문화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기 60절처럼 이렇게 쓴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역설적인 의미다. 야, 죽은 사람들한테 장사하라 그러고 너는 복음 전해. 이 말은 역설법이다. 빨리 갔다 와서 복음 전해라. 이 말씀을 그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거다 라고 주장하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또 당시 통념으로 볼 때 설마 예수님이 가정과 가문에 대하여 이토록 소홀하게 해도 된다는 가르침을 주신 것인가? 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게 급진주의란 말이에요. 레디컬리즘이에요. 유대 사회의 그런 엄격한 장례 문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친의 장례를 외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장로 유전의 통념 깨기예요. 59절 말씀만 기준으로 본다면 주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빨리 가서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 말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뭐에 의해서? 장로의 유전에 의해서 정상이죠. 예수님이 야,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 기준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그 엄청났던 장로의 유전. 장로의 유전이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졌어요? 장로의 유전이 하나님의 율법이다 라고 여겨질 정도로 엄격하게 받아들여졌어요. 예수님은 장로의 유전을 다 깨잖아요. 계속 깨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공격하고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던 장로의 유전, 그 통념을 깨야 돼요.
진짜 율법이 뭔지 알게 되고 그 율법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본문의 의미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당시 장례 문화를 기준으로 볼 때 정말 힘들죠. 여러분, 이게 훈련의 표대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무리 달려가도 그 표대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훈련의 표대예요. 실제로는 거기에 다다르기 어려워요. 그러나 과부하를 걸려놓은 상태로 훈련하는 거죠. 전기도 말이에요. 우리 교회 전기가 6층이 5kW거든요. 순간적으로 사용하는 전류가 5kW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전기장치를 엄청나게 꽂아서 5.5kW가 되면 저기 있는 스위치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왜? 더 올라가면 불이 나니까. 스위치가 자동으로 아웃돼요. 왜 아웃되는 거예요?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의 표대 앞에 세우실 때 그 표대를 향한 우리의 자세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회사 다닐 때도 말이에요. 월급 많이 받는 사람과 승진한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을 승진시키는 줄 아세요? 과부하가 걸려도 최선을 다하고 그 부서를 좀 더 나은 부서를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을 승진시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이렇게 과부하를 걸리게 합니까? 훈련의 과부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걸 다 이루면 100점이야. 죽으라고 했는데 70점 나왔어. 30점 못 이루었어. 과부하 걸렸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과부하 상태에 대하여 70%까지는 다다를 수 있다는 실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목표를 잡아요? 70에서 조금 높게. 그것도 과부하죠. 약간 과부하가 걸리게 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피팅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헬스클럽하고 어떤 운동하는 데 가면 운동 전문가가 그 사람을 피팅해줘요. 맞춰줘요. 죽으라고 자전거 한번 돌리게 해보고 무거운 것도 좀 들어보게 하고 그 전문가가 그 사람의 피팅을 맞춥니다. 이 사람은 무게를 120kg까지 들을 수 있구나. 그 다음에는 121kg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육이 쫙쫙 자라는 거죠. 피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를. 자전거 타는 것도 피팅을 해줘요. 3분 동안 전력으로 페달을 밟게 해요. 그때 어느 정도 힘이 나오는가, 몇 와트가 나오는가, 자세 똑바로 잡아놓고 그러면 계산이 돼요. 당신은 이 자전거로 왕복 120km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피팅이 된 다음에 자기 체력을 증강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130km를 훈련해 보는 거죠. 120km밖에 못 가는 사람이 나 300km 갔다 올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가다가 망가져 버려요. 봉크가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피팅이라는 게 그런 거죠. 훈련의 목표, 표대가 정확해요. 과부하가 걸려요. 그런데 자기가 어디까지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 레디컬리즘, 급진적 제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내가 어디까지가 능력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장로 유전의 통념도 깨고 제자로서 피팅을 시켜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전심전력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결단의 분기점에 서게 될 때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중에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라는 문제에 숙제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제 스스로 뼈를 깎고 삭골, 제 가죽을 벗기는 박피 수준의 결단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팅이죠. 삭골 박피. 그런 삭골 박피의 결단을 하는 이유는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생명복음 매뉴얼 때문에 그래요. 레디컬리즘이라 말이에요. 급진적 제자도라 말이에요. 자기 순교 차원으로 넘어간다 말이에요. 고난의 복음이에요. 고난의 복음에는 발 빼는 작업이 없어요. 자기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손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발 빼는 작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보다 복음 전파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제자예요. 그가 천국 백성이에요. 또 긴박한 회개가 요구되는 타이밍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시는 예수님한테 매우 중요한 의미의 복음 전파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서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게 뭐예요? 심판이 유예된 상태로 회개가 촉구되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을 들었어. 지키지는 않았어. 그래도 그 행위에 대해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매우 긴박한 시간표예요. 또 여기 61절에는 집착도 내려놓으라고 말해요.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자기 가족에 대한 염려로 가득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뜨거움이 있지만 집에 가서 가족을 보는 순간 가족에 묶여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가족과 인사하고 반드시 오겠습니다. 집에 갔어. 가족을 만났어. 마음이 무너져 내려. 아빠 가지마. 애들이 막 붙잡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상황으로 가는 거죠. 설사 가족을 뿌리치고 예수님께 다시 왔더라도 결국 뒤를 돌아보는 동작이 나와질 수밖에 없어요. 아빠 가지마. 여보 왜 가? 우리랑 행복하게 살지. 이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눈에 어린단 말이에요. 그게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랬죠. 출애굽 때 조금만 어려움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 있을 때가 좋았다. 여기 61절에는 자기 가족에 대한 염려로 가득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적으로 볼 때 자기 자신에게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자기 자신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의 글과 그들의 사진을 보게 돼요.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 묶여있는 사람도 있어요. 맨날 막내 사진 올리고 맨날 애야. 애랑 돈가스를 먹었다. 애랑 어디랬다 뭐랬다. 자기 식구끼리 밥 먹는 사진. 가족에게 묶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보면 자기 일 때문에 집이고 뭐고 다 패대기 쳐버려. 자기 일에 묶여있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볼 때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면 선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돈에 인색한 사람이 큰 돈이 생겼다고 해서 후회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돈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의 평상시의 삶이 어떠냐라는 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의 큰 돈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 사람인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요, 만약에 목사일 경우에는 세계 선교를 부르짖는 자가 됩니다. 작은 교회인데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진짜 복음사역, 고난의 사역을 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피팅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피팅이라는 게 원래 성경 용어예요. 오늘 여기 6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네. 여긴 부정어로 합당치 않다 이렇게 됐는데, 합당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합당하다라는 말이 유데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킹 제임스 버전이 그거를 fit, F-I-T로 번역했어요. 정확하게 맞추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목표의 표대, 피팅을 해준단 말이에요. 과부하를 걸어버린단 말이에요. 피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가 능력이 있는가. 그 다음부터 조금씩 증강시키는 체력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이게 피팅이죠. 옷에 피트 맞추잖아요. 의상실 가서 피팅을 하잖아요. 옷을 여러 가지를 걸어놓고 이렇게도 입어보고 저렇게도 입어보고 깔맞춤을 하고 이렇게 딱 하잖아요. 피팅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내 가족을 작별케 하소서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피팅이 안 돼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 가서 대학원 학생들, 전도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95%가 성경 다시 읽고 하나님 다시 믿어야 돼요. 실제로 졸업한 다음에 보면, 한 10년 지나서 보면
5%만 남습니다. 너무 놀랍죠. 뭐예요? 피팅이 안 돼 있는,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신학대학원에 온 거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가봉한 옷을 입혀보기로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옷을 딱 맞추려면 가봉을 하잖아요. 대충 이렇게 핀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 몸에 맞게 딱 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 몸에다 가봉한 옷을 입혀가지고 여기저기 또 재봐. 그러면 핀을 또 뽑아서 다시 꽂고 해서 몸에 딱 맞춰줘요. 그 가봉한 옷을 입혀보는 것, 이걸 피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기계 부품을 만들어서 딱 맞춰보는 것, 조립하는 것, 이것도 피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어떤 건물을 질 때 마무리 설치를 해주는 것, 이것도 피팅이라고 그래요. 중요하죠. 이 피팅이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유데토스. 여기 62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은 핵심적 논조와 구성이 있어요. 어느 한순간 흐름이 깨져 계속해서 헛발질만 나오는 제자들, 그 헛발질을 바로잡으려면 절대 매뉴얼을 적용해야만 고칠 수 있다. 그 절대 매뉴얼의 극한 판을 말씀하신 게 뭐예요? 레디컬리즘이죠. 급진적 제자도. 이 정도 변침을 하지 않으면 방향 전환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배라는 게 그렇잖아요. 배는 커브를 틀어도 이 커브 틀리는 반경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항구에 들어올 때 자 공해상에서부터 방향을 잡으면서 살살 조정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갑자기 저 앞에 한 150m, 200m 앞에 배가 나타났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급변침을 해야 돼요. 뭐 10m, 20, 자동차가 아니에요. 배는 한 200m, 300m 앞에서부터 급변침을 해야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급변침이죠. 급변침. 레디컬리즘, 급진적 제자도. 이 정도 급변침이 아니면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경험대로 사는 그 통념을 깰 길이 없습니다. 근데 다 도망가죠. 대부분. 북경의 우리 신학교의 시스템이 레디컬리즘이에요. 30%가 퇴학당합니다. 남아있는 애들도 어지간히 고생합니다. 급진적 제자도에 기록된 대로 하자. 그 절대적 매뉴얼을 적용해야만 오류에 빠진 삶이 본래의 흐름으로 원상복구될 수 있다는 걸 누가복음 9장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절대적 매뉴얼이죠.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 장래 내려놔라. 가족 내려놔라. 상위 1%의 권력 내려놔라. 결과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동작마다 그 분기점마다 하나님의 사명 매뉴얼, 절대적 매뉴얼을 적용하라. 레디컬리즘입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는 말은 로마의 격언이에요. 로마는 제국주의였잖아요. 그리스는 농업사회였습니다. 로마가 그리스를 쳐들어가서 이겼어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정신적, 철학적 수준은 아테네가 최고로 높았죠. 그래서 힘으로는 이겼는데 지혜로는 그리스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로마로 이동해서 실제로 그 사회를 움직이는 지도층이 됐던 거죠. 군사력은 로마가, 지혜는 그리스가. 이 그리스에서 나온 격언이에요. 농업사회였죠.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자의 유일한 목적은 곧은 고랑을 내는 일이에요. 넓이도 일정하고 깊이도 일정한 고랑을 일직선으로 내는 게 쟁기 잡은 자의 목적입니다. 그게 표대예요. 그런데 쟁기질을 하는 사람이 쟁기질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한눈을 팔면, 특별히 뒤쪽으로 돌아보면 고랑을 내는 일에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자전거 타면서도 저랑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자전거 탈 땐 앞을 봐라. 옆을 볼 때는 0.5초만 봐라. 그 0.5초 보기 전에
앞을 150m 앞에까지 확인한 다음에 0.5초를 보고 다시 앞을 봐라. 한강 자전거길에서 갈빗대 나가고 쇄골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자전거 사고가 좀 납니다. 다 특징이 뭐예요? 밑에 보고 가든지 뒤를 돌아보다가 그냥 갖다 들이박는 거죠. 쟁기질도 마찬가지예요. 한눈 팔면 안 돼. 쟁기질하는 사람은 그 밭을 갈 때 저 밭의 끝이 내가 가야 될 끝, 표대가 딱 정해져 있어야 돼. 그것만 보고 가야 돼. 그래야 깊이와 넓이가 일정하고 곧은 고랑을 내는 거죠.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돼. 손에 쟁기가 들리는 순간부터는 오로지 깊이와 넓이와 올곧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고랑을 파는 것 외에는 모든 게 부수적인 일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레디컬리즘하고 딱 맞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그 피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시대 피팅이 안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 욕심으로.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처럼 자기 잘 되고 자기 성공하려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거지요. 예수를 따르며 고난의 복음을 전하고 고난의 신학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오직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삶의 작은 동작에서도 그 자세가 나오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자세가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이런 자세가 나올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자세를 믿음이라 부르시잖아요. 주님이 믿음으로 구원된 거예요. 주님의 매뉴얼이죠. 급진적 제자도 레디컬리즘이에요. 쟁기를 잡았으면 저 목적지의 표대만을 바라보고 어디도 한눈 팔면 안 된다. 그래야 그 쟁기질이 제대로 된 쟁기질이 된다. 아니면 헛발질이 돼버려. 하루 종일 고랑을 내고 갈았는데 주인이 와서 보더니 야, 다시 다 들러엎어. 다시 갈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손에 쟁기를 든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해요. 그런 자세는 합당치 않다. 합당하다가 피팅이에요. 써먹을 수 있게 잘 조립이 된 거예요. 옷을 입을 수 있게 가봉이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한눈을 파는 자는 피팅이 안 돼 있는 자다. 그는 무슨 짓을 하든지 헛발질이 될 뿐이다. 누가복음 9장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든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제 자리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잘못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신학대학원 가면 안 돼. 목사 되면 안 돼. 쓸 수가 없어. 피팅이 안 됐잖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 자들은 결국 불순종하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서 그런 자세가 나올 때마다 주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 결과가 뻔하거든. 북경에서 신학교 할 때는 바로 잘라버려요. 김능영 목사는 사랑이 없다. 필요 없어. 잘라버려요. 급진적 제자도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어느 한순간 흐름에서 이탈된 제자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게 뒤틀려버리고 문제가 발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되새겨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자세와 실천으로 점검해야 돼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부활절 직전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불러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던지며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던 장면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겉으로는 왕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실제로는 일주일 후에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극한의 순환의 길로 들어서시는 거예요. 고난의 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 예배는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그 승리와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예요. 그리고 이번 주 고난주간은 목요일부터는 영적인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목요일은 성찬례의 목요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고난주간 목요일만 되면 주님이 배설하셨던
그 최후의 만찬, 그 성찬례를 거행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죽음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성금요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모여서 예배했어요. 그리고 침묵의 토요일을 지냈어요. 토요일 날은 말하지 않습니다. 일체 침묵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회는 종려주일 입당송을 부를 때 회중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일어나 찬송해요. 틀린 거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가 4세기부터 가졌던 전통이에요. 4세기 때에 로마에 있던 에게리아라는 여자가 있어요. 에게리아라는 여자가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여자인데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본 거예요. 옛날에는 가기 힘들었잖아요. 로마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갔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당시에는 성묘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성묘교회. 거룩한 무덤 교회라는 거죠. 그 성도들이 이 종려주일만 되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감람산에서부터 성묘교회로 행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게리아라는 순례자가 기록한 거예요. 그 순례기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번역돼가지고. 분도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4세기 때. 그래서 로마의 교회들도 종려주일에 교회 임내송 때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런 전통이 생겼던 거지요. 그렇게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하고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던 것은 성경에 나오는 사건의 재현이고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종려주일에 교회가 묵상해야 될 아주 특별한 내용은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환호와 축하를 받으며 입성하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인들에게 외면당하고 공격당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외면당하시기 일쑤예요. 왜? 지 맘대로거든. 고난의 신학, 고난의 복음 없어. 욕심으로 가득하고 그저 많은 사람 모아놓고 돈이 넘쳐나면 그 목사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그들의 자세와 다를 바가 없지요. 이 시대의 교회가 종교행사 이벤트 하느라 정신이 없고 자기 자랑 폼생 폼사에 모두들 정신이 없어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려주일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또 어떤 경건한 교회들은 종려주일 예배 때는 해석된 설교가 없습니다. 기록된 설교만 있어요. 여러분 예배 때는 설교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봉독해주는 기록된 말씀 설교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현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석된 설교를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감사해서 기록된 설교와 해석된 설교 사이에 대영광송을 배치한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종려주일이 되면 아주 경건한 교회들은 이 해석된 설교를 없앴어요. 주님의 순환기사, 복음서에 나오는 그 순환기사를 천천히 온 성도가 같이 읽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했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직 기록된 계명을 낭독하는 것으로만 예배의 설교를 삼았던 거죠. 그런데 이런 거 아는 교회도 없어요. 아는 목사도 없고 지네 맘대로입니다. 교회 절기가 뭐 어떻게 돌아가고 그 절기에 어떤 성경을 읽는 전통이 있고 이런 건 몰라요. 왜 그래요? 이벤트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로의 유전이 하나님의 율법인 줄 알았던 것처럼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착각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